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 말씀까지 함께 교독에서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참되게 예배하는 그 곳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진 못하지만 하늘 문을 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신령한 은혜,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1장 3절에서 그토록 고백하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됩니다. 바라기는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이 그 하늘 문을 열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을 맛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 한번 합시다. 하늘의 복 받으세요. 그리고 인사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복 받으세요. 예. 우리가 받아야 될 하늘의 복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영생입니다. 그것은 구원입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영생의 종교이고 구원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앞에 부분을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니고데모에게 그의 관심보다 더 중요한 거듭남의 문제를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보아야 하고 구원을 받아야 되고 영생을 누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영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 성경학자에게 중요하게 말씀을 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거듭남의 길, 그 구원의 길로 이끄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참 중요한 것이 뭐냐면 복음입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른 종교에서는 이 복음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불교에도 유교에도 심지어 기독교와 유사한 종교라고 알려진 이슬람교나 유대교에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된 복음은 전혀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의 신앙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있고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복음을 알고 있는가? 나는 복음을 잘 이해하는가? 또는 나는 복음을 믿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또 성경을 보면 이 복음을 제일 처음 사용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셔요. 오늘 본문은 복음의 핵심 내용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지만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뭘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에 제자들이,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십자가의 복음을 그들이 힘있게 증거했습니다. 그 중에서 사도 바울이 가장 이 복음을 즐겨 사용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복음이라는 용어를 들으면 그게 무슨 뜻인지는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 단어가 사용되어진 예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국가 간에 자주 전쟁이 일어났었는데, 전쟁이 일어나면 병사들이, 군사들이 전쟁터에 나간 뒤에 그 백성들이 전쟁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늘 조마조마하며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전쟁터의 소식을 알려주는 전령이 전쟁터와 그리고 궁으로부터 오고 가고 했었지요. 한 전쟁에서 전쟁이 힘들다는 소식을 받고는 온 국민과 왕이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격한 전쟁터에서 전쟁의 결과를 알려오는 한 전령이 있었어요. 힘을 다해 달려와서는 자기 백성 향에게 이번 전쟁을 이겼다, 우리가 승리했다, 그 한마디를 남겨놓고는 얼마나 힘이 들었던지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이때 승리의 소식을 가져온 그 전령을 뭐라고 불렀냐면 유앙겔리 제스타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헬라어로. 다시 말하면 기쁜 소식을 가져온 자, 기쁜 소식을 전해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게 뭐냐면 유앙겔리온이라 그래서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승리의 소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역사적인 그 전령을 기념해서 바로 올림픽에서 마라톤 경기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성경에서 말하고 사도들이 성경에서 전하고 있는 이 복음도 역시 기쁜 소식, 승리의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된, 심판 아래 놓여 있고 멸망하게 된 사람들에게 살 수 있고 영생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소식을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정말 거듭나기를 원한다면 이 복음을 알아야 하고 이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복음을 지적으로 인식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복음을 알고 그 복음에 대한 올바른 반응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음에 대한 올바른 반응이 무엇인지, 내가 진정 복음을 믿는 것이 맞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이것을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생각해 보기 위해서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이 전해주시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복음 앞에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우리가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첫 번째는 이런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첫 번째 중요한 메시지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매 구절마다 사람이 죄인임을 말씀하고 계셔요. 대표적으로 19절에 예수님이 이르시죠.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사람이 본질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빛은 싫어하고 어둠을 더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0절에서는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라 그렇게 정의하고 17절과 18절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심판을 받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16절에서는 그 결과가 멸망이라 그렇게 예수님이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악을 행하였고 심판에 이미 놓여 있고 그리고 멸망을 받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믿으려면 제일 먼저 자신이 멸망받을 자인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죄 앞에 회개하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이 우리가 거듭남의 길로 가기 위해선
복음이 전해주고 있는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 선포에 동의하고 회개하는 반응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복음을 전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이 관문을 잘 통과하지 못합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이 잘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예, 물론 성품이 착하고 이 땅에는 법 없이도 살 만큼 칭찬받을 수 있는 특별히 잘못을 행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선행과 의로움을 인정받는 자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관점이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얼마든지 의롭고 선할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준이 다른 것입니다. 사람의 기준에서는 옳은 것 같은데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복음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바가 뭐냐면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은 의인이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다. 죄인이다 라고 복음이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나는 참 어렵게 살았는데 의인이라고 생각했는데 라고 생각이 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의인은 본질적으로 하나도 없다 그렇게 이미 선포하십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나니.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은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끼리 비교해서 좀 더 선하고 좀 더 의로운 사람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 우리 가운데도 이 세상 가운데도 본질적으로 의로운 사람은 선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땅에서 볼 때는요, 지상에서 볼 때는 10층 건물이나 100층 건물이 다르게 보입니다. 10층에 비교하면 100층은 너무너무나 큰 거죠. 그런데 하늘에서 보면 도토리, 키재기라는 말입니다. 다 점으로 보여요. 그저 한 점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관점에서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을 죄인이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이 죄 문제를 인식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죄를 직면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죄인임을 고백하기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천국으로 가는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음에서 제일 먼저 죄를 다루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현대인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죄를 인정하는 것이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현대인들은 자신의 허물과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자체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죄를 대단히 싫어합니다. 요즘은 죄를 죄라고 하지 않고 이 기독교 세계 속에도 다른 용어로 바꾸는 변화들이 있습니다. 죄를 죄라 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연약함이라고 하거나 혹은 실패라고 하거나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가진 결함이라고 표현합니다. 심지어 미스테이크라고 어느 분이 얘기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는 죄는 미스테이크와 다른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죽음의 질병을 가진 사람에게 그 사실을 당신은 죽습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조금 불편한 것이에요. 걱정하지 말고 돌아가세요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은 죽을 것이다, 죽음에 이미 이르렀다 하나님은 선포하는데 우리 사람들이 상대가 기분이 나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괜찮아요, That's a mistake,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상대를 그저 죽도록 내어버려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 말기암 환자가 죽음이 곧곧 다가오는데 의사가 상대가 그것을 알면 너무나 충격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고 효력이 없는 약을 처방해 주면서 괜찮을 거라고, 좀 견뎌보라고 그렇게 돌려보내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정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자신이 곧 죽게 된다는 사실을, 그리고 왜 죽게 되는지를 상대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죄는 죄라고 말하고 죄인은 죽는다고 말하고 있고 죄인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언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지옥에 간다는 이 사실을 오늘 교회에서도 잘 선포하지 않기 때문에 성도들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휴스톤의 레이크우드 처치 담임 목사님인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한번 휴스톤에 방문했을 때 수요 예배를 참석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스틴 목사님이 설교를 하지 않으셔서 직접 말씀을 들을 기회를 갖지 못했죠. 근데 이 목사님이 지금 거의 한 7, 8년 이상 미국 교회에 말씀으로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도시에 집회를 하면 수만 명이 모입니다. 그런데 단언하건대 이분 안에 복음은 없습니다. 이분이 한 번은 뉴스 앵커가 질문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안에 복음이 있는지 없는지 궁금했기 때문에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했어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구원을 받을까요? 받지 못할까요? 그렇게 물으니까 목사님의 대답은 자기는 모른다는 것이었어요. 하나님만 아신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성경에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목사님은 그 답을 하십니까? 예, 그것은 제가 믿는 바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믿지 않은 자가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은 나는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목사님, 죄가 뭡니까?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고 미스테이크라고 말해요. 너무나 안타까운 이야기죠. 그러면 조엘 오스틴 목사님 무엇을 설교할까요? 그분의 대표적인 책인 긍정의 힘, 2, 3년 전에 나온 잘 되는 나, 이런 책들을 보면 그분은 철저하게 예수 믿고 잘 되는 번영 신학자입니다. 그분이 말씀하는 변화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의 형편이 좋아지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괴로웠던 내 마음이 위로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돼서 이 땅에서 보다 더 성공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챔피언이 되기 위해서 태어났다. 그렇게 말했어요. 성경에 어디에도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분은 자기 개발자입니다. 복음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메시지 앞에서 열광하고 모여듭니다. 저는 그분의 개인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 현재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우려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선포되어지지 않는 메시지에 사람들이 마음을 다하고 그리고 그 마음 때문에 마음의 위로를 받고 기쁨을 얻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합니다. 힘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말씀에 위로가 있지요. 그런데 그 위로는 반드시 죄 문제가 해결되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자로서 누리는 위로여야 합니다. 우리에게 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복은 반드시 죄를 해결해서 십자가를 통과한 뒤에 얻게 되는 축복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해결되지 않고 누리는 복은 사탄적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내 삶의 형편이 좋다. 그건 사탄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우리가 정말 축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십자가를 통과한 뒤에 나타나는 축복을 여러분이 소원하셔야 됩니다. 내가 십자가를 제대로 통과한 다음에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평강과 그 기쁨과 그 축복을 여러분이 소원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으려면 처음에는 철저하게 자존심이 깨어져야 됩니다. 기분이 나빠야 됩니다. 성경이 당신은 죄인이라고 말하는 이야기에 마음을 닫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신이 죄인인지를 들여다보기 위해서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말씀 앞에 철저하게 절망을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희망이 있고 위로가 있고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본질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빛을 싫어하고 어두움을 좋아한다고 말해요.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가 이미 심판에 놓여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멸망받는 존재가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죄로 인해서 죽었다고 이 얘기를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가 간혹 기도를 하면서 실수를 하는데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표현을 쓰는데 성경적인 표현은 아닙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니라 죽은 존재예요. 이미 죄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가 없었을 때는, 이 복음을 알지 못했을 때는 이미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었고 우리는 이미 심판에 놓여 있고 이미 멸망받기 위해서 순서 대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상태를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상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복음이 우리에게 처음 직면하게 하는 메시지는 당신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라는 것이니까, 내가 복음을 정말 알고 내가 복음을 정말 믿는다는 것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 죄를 직면하고 그 죄 앞에 철저히 애통하고 회개하는 체험을 가지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고 교회 역사에도 보면 거듭남을 체험한 사람 가운데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깨닫고 애통하고 십자가를 붙든 이 회개의 체험을 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바울이 스스로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을 핍박하는 모습으로 살았어요. 자신은 전혀 몰랐죠.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인 줄을. 율법적으로 문제가 없었고 종교에 열심히 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신은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십자가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왜 너가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바울은 황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죄를 죄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가 죄인인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고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평생 살면서 바울은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바울이 한 고백이 뭐냐면, 나는 죄인 중에 뭐라고 했어요? 괴수라, 그런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깊은 자신의 본성에 대한 인식을 자신이 깨달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든지 거듭난 사람, 복음을 참으로 믿는 사람에게는 죄에 대한 정확한 성경적인 인식을 가지고 애통하고 회개하는 은혜를 체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제게는 중학교 3학년 때 있었습니다.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국민학교 6학년 때 주일이 수학여행이 걸렸다고 주일 수학여행을 가지 않을 정도로 외적으로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주일을 한 번도 교회 가지 않고 다른 곳에 가본 적이 물론 지금까지도 없지만은 없었어요. 그렇게 올바른 바른 신앙생활이었지만 중학교 3학년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복음을 처음 제가 깨닫고 복음 앞에 서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게 들어오면서 제가 죄인이라는 것이 그렇게 뚜렷하게 인식되어진 때가 없었어요. 그 죄가 어떤 것인지를 명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보고 밤을 새우면서 울고 애통하며 그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십자가를 또 붙들고
그러면서 그 뒤에 오는 평강이 무엇인지를 알고는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양했던 그 기억. 누구에게나 상황은 조금씩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이와 같이 자신이 죄인임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깨닫는 이 과정을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것을 선포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은 언제 자신이 죄인임을 직면하고 그 죄 앞에 여러분이 애통하고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회개하는 자리에 나아가 보셨는지요? 하나님 앞에서 이 체험을 여러분이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어떻게 죄인이라는 사실을 밝혀 보여주셔서 그 죄 앞에 진정 회개하는 은혜를 체험하시고 십자가 앞에 주의 복음을 믿는 자리에, 그리고 이 과정을 통과한 뒤에 얻는 참된 기쁨을 여러분이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말씀하시면서 주시는 메시지는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죄를 지적하는 것에서 시작하셨지만 죄인임을 드러내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이 먼저 죄를 이야기하는 것은 심판을 받고 멸망하는 자리에 이르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아닌 구원을 위한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복음이 감추인 죄를 드러내면서도 그 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열쇠를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열쇠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치 않고. 이건 멸망은 이미 정해진 것인데 그 멸망으로부터 피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계시듯이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대신 자신이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을 통해 하나님께 올 수 있다고 예수님은 선언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말하기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이 내가 전한 말, 이 복음이죠.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반드시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바울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실을 헛되이 믿지 않으면 반드시 구원을 얻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으로 구원자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성경이 제시하고 복음이 제시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의 길로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의 자리에 이르려고 노력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수도사의 길을 가고 고행을 행하면서 구원에 이르려고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믿는 신에게 정성을 다 들여서 무언가를 행함으로써 구원을 얻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어떤 곳에도 율법으로나 선행으로나 그 어떤 공로로도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은 없다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오직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길만이 거듭나는 길이고 영생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의 노력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는 다른 복음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말고 구원의 다른 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다원주의라고 부르는데, 종교다원주의의 이런 주장을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좋아합니다. 기독교는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그렇게 말하는가? 그건 독선적이 아닌가?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것이 구원이 아니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인정해 달라. 마치 산을 등산할 때 정상은 하나지만 등산로가 A 코스, B 코스, C 코스, D 코스 다 있듯이 정상으로 올라가기만 하면 되지 않느냐. 방법이 어떻든지 간에 그것이 기독교든 불교든 유교든 이슬람교든 뭐든지 다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이 이야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결단코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한 번은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유명한 레리 킹 쇼가 있잖아요. 그분이 한 번은 네 사람을 초대했는데, 한 사람은 목사님, 아마 두 분을 목사님 초대해, 제가 한 분은 지금 기억을 못 하겠는데, 존 맥스웰 목사님 한 분과 그 다음 존 메가드 목사님입니까? 예. 그 다음에 또 한 분은 랍비, 그 다음에 한 분은 신부, 그 다음에 한 분이 다 다른 교파의 목사님일 거예요. 그분을 이제 모셔놓고 대담을 하는데, 대담의 주제가 뭐냐면 구원이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사람이 어떻게 영생할 수 있는가 하는 주제였어요. 그래서 각자 가진 의견이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저한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성경이 말하기를, 그리고 내가 믿는 바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결단코 영생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옆에 신부가, 나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더라도 예수님과 같이 선을 행하면 얼마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자기는 생각합니다. 그래도 랍비도 그와 비슷한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 대담장에 앉아있던 한 청중 가운데 한 여인이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예, 저는 오늘 신부 얘기를 들으니까 참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도 예수님과 같이 선행을 행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저는 동의가 되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저한 목사님 얘기는 저를 굉장히 기분 나쁘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내용의 대담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분이 나쁘고 안 나쁘고의 문제가 진리와 비진리를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진리는 본래부터 있었고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진리는 존재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에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말하는 이런 시대 속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기를, 오늘 본문에서 나를 믿는 자,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겠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결단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들은 이 확신을 가지고 전하기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 얻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영생하기를 원한다면 성경이 선언하고 예수님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자신 십자가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믿어야 됩니다. 그분이 나의 구원자임을 내가 인정하고 그분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이렇게 예배를 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모든 활동을 다 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이 복음,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깨닫고 회개하는 이 일과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구원자이심을 믿는 이 일을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이를 수 없습니다. 왜 이 말씀을 전하는가?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셨어요. 올해는 하나님이 시작부터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너가 할 수 있는 대로 성경에서 어떻게 하면 나에게 올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전해야 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바울이 자신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이 버림이 될까 두려워했다라고 할 정도로 바울 자신도 복음을 늘 확인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듭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생 얻는 길은 이 복음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 앞에 바르게 서셔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이 복음에 대한 지식을 가지는 것만이 아니고 이 복음을 이해하는 것도 아니고 이 복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복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제가 새가족발을 하면서 그런 예화를 여러분에게 전하는데 다시 한번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이해해 보면 좋겠어요.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뭘까? 제 자신이 발견한 가장 좋은 예화라고 생각하는 이 동전 예화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아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것을 내가 이해하는 것도 아니고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차원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제 이 오른손에 제가 쿼러 동전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동전이 제 오른손에 있다는 걸 여러분이 믿으십니까? 혹은 아십니까? 사실 믿으십니까? 라는 질문은 올바른 질문이 아닙니다. 제 오른손에 동전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나요? 이게 올바른 질문이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뭐 하고 있기 때문일까요?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동전을 제가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방법으로 왼손으로 옮겼습니다. 이때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할 수 있는 것은 동전이 오른손에서 왼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아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질문이 합당하지 않습니다. 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때는 동전이 오른손에서 왼손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습니까? 이 질문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반응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뭘까요? Believe it or not. 믿든지 안 믿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보이지 않는 어떤 사실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할 때 믿음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하나는 여러분이 이
왼손의 동전이로 옮겨졌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관계없이 이 실상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큰 믿음으로 믿는다고 옮겨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큰 확신으로 안 믿는다고 해서 동전이 오른손에 옮겨가는 것도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옥은 있다, 천국도 있다. 그런데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고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에 간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그 사실 자체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큰 믿음으로 지옥이 없다는 것을 확신하고 살았다고 지옥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천국이 존재하고 지옥이 존재한다는 걸 성경을 통해 이미 알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나중에 후에 사실로 실상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하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반박하든, 어떤 사람이 몇 명이 믿고 몇 명이 믿지 않든, 성경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사실 자체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그럼 여러분이 동전이 오른손에서 왼손으로 옮겨졌다는 사실을 믿기 위해서 뭐가 꼭 필요한가 하는 거예요. 제 이야기입니다. 오른손에서 동전이 왼손으로 옮겨졌습니다라고 하는 저의 말을 들어야 어떤 진리에 대해, 사실에 대해서 믿든지 안 믿든지 반응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보지 못했습니다. 지옥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천국이 존재하고 지옥이 존재하는 것을 믿습니까? 혹은 고민하고 안 믿든지 고민할 수 있을까요? 이유는 뭘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 사실을 뭐하고 있기 때문에?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는다는 것은 이 두 가지를 전부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성경이 그분만 구원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팩트로 받아들이는 거죠. 내가 보지 않았지만 그걸 실상으로 내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가르치신 모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는 것입니다. 동전은 옮겼죠. 제가 옮겼다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나중에 실상으로 나타나게 되듯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도 그와 같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분의 모든 말씀도 믿어야 합니다. 아직 내가 말씀에 의심이 된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다시 시작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두 가지를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는 우리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직면하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할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리집사님 한번 올려주시고 우리 그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라기는 예수님이 전하신 이 복음을 여러분이 제대로 반응하시고 믿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영생의 자리에, 그리고 거듭남의 역사를, 그리고 천국에 이르는 그 길로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복음을 내가 바르게 알고 바르게 반응하고 바르게 붙들고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신 말씀 기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